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추석이죠. 아마도 명절 가운데 가장 좋은 명절이 추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가위, 더듬말고 더듬말고. 그것은 바로 먹을 것이 가장 많을 때라는 거죠. 물론 설날도 있지만은 설날은 겨울이니까 좀 그렇고. 자, 그런데 이 명절이 시작되기 전부터 벌써 많은 뉴스들이 오갑니다. 귀성객이 언제가 가장 많이 몰릴 때고 귀경객이 언제가 많이 몰릴 때다. 사실 이번에 연휴가 좀 깁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을 또 만들어놨고 굉장히 연휴가 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떠 있는데 참 명절 되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꼭 집을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끔 이제 뉴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집에 못 가는 사람들 인터뷰를 이렇게 하죠. 뭐 일이 바빠서 못 가고 아니면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못 가고 뭐 이래 못 가 저래 못 가 뭐 슬프고 어쩌고 뭐 이러면서 이 명절에 가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심적인 것이 왜 명절에 집을 찾아갈까라는 거예요. 물론 평소 때도 찾아가지만은 이 찾아간다라는 것, 자기가 태어난 곳을 그리워한다. 이거를 이제 귀소 본능이라 그러기도 하고 회귀 본능이라 그렇게도 하는데 이건 동물들에게 다 있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어류, 물고기들이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연어 같은 경우가 자기가 이제 태어난 곳에 다시 4년 만에 돌아가 가지고 또 산란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어가 돌아올 그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죠. 또 제비가 그렇습니다. 해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호박씨를 물고 와서 누구는 이렇게 뭐 큰 대박이 터졌다 흥분올부 얘기도 있고 참 그런 얘기. 또 코끼리 같은 경우도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있던 동굴로 찾아가서 죽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어떤 생물들의 공통적인 어떤 모습인데 본향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것을 사람을 실향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 그러는데 순례자는 머물 곳이 있는 게 순례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의 본향,
뭐 죽어도 사는 곳이라 그러죠. 그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의 모습인데 후회 없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면 얼마나 참 아름다울까. 근데 가끔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뭐 착한 일 많이 해서 또 다음 생에는 뭐 또 만나자 그러는데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만나고 다음에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렇게 되면요. 에휴, 뻥이야 그러면 됩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돌고 도는 거는 이제 불교 쪽이 그렇죠. 윤회설이라 그래가지고 뭐 착한 일 하면 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고 좀 나쁘게 져가면 뭐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왔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그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의 모습을 살 때에 우리는 이것을 즐겁고 기쁘고 유쾌한 소풍길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만큼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바라볼 때가 있고 누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인생이라 그러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죽음의 사선을 넘어야 되는데 굉장히 싫어해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에 애착을 갖는 아주 그런 모습이 있는데 너무 이런 그런 삶의 모습이 고달프다 보니까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나오잖아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살은 이건 죄악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뭐 또 그러죠. 오죽하면 그럴까. 뭐 이해는 됩니다만은 어쨌건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어느 글을 봤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어느 사람이 이제 글을 썼습니다. 암이 온몸에 다 퍼져 있어서 시한부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쯤 살 수 있겠다라고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또 다른 오늘. 경계선을 살아갑니다. 긴장감이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난히 경계선에 선 자신의 상황이 위급하다면 그것은 누구나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과 저승을 번갈아가며 안부를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찌감치 주치의는 정말 경계선은 이미 넘었다. 그리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하는 말이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정말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16번째 2차 항암제를 바꾸고 제 3번째 항암을 마쳤습니다. 항암 중에 고열이 나고 고위험군이라고 퇴원이 늦을 뻔했지만은 정상적으로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항암 후유증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시 명절이 지나면 또 입원을 해야 됩니다. 한 번 항암할 때마다 2-3kg씩 몸무게가 빠져서 무기력과 빈혈, 손발 감각 이상, 피로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또 링거줄의 노예가 돼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무너지는 몸을 병상에서 느껴야 합니다. 독한 항암제 냄새, 링거를 타고 몸속으로 흐르는 약물들의 냄새, 병원의 강한 소독약 냄새, 화장실 냄새, 병실 냄새, 시도 때도 없이 강하게 트는 에어컨의 냉기,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면 종일 우울감에 정말 사로잡혀서
한 평도 안 되는 커튼으로 막힌 공간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참, 이 글을 읽다 보게 되면 너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에 전이암이 사라지는 관해가 된다면 병원 생활은 끝입니다. 이 관해라는 것은 병이 완화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관해되지 않고 악화됐다 해도 병원 생활은 끝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더 이상 항암제로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고, 또 하나는 더 이상의 항암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는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이제는 거의 다 끝이 왔다라는 거죠. 경제적 부담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아내와 충분히 공감했고 아이들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스스로가 경계선에서 서서 얼마나 버티냐가 문제겠지요. 열심히 걷고 꾸준하게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다른 오늘이 되어서 가장 유쾌한 날이 됩니다. 이분은 근데 소망이 있는 분이에요. 목사님의 글입니다. 참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것을 글로 쓴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분은 병실에서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을 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글이 아마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겠죠. 모든 가족들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수용하는 분위기라는 거 볼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또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안개라고 또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9편 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수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며 인생이 덧없는 것을 다윗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생은 풀의 꽃이라. 이 명절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니까 좀 우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이죠. 굉장히 세월이 빨리 흐르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너무 짧은 인생의 모습인데 이렇게 가치 없는, 어떻게 보면 전생에 있어서 이렇게 반짝하고 불꽃이 피는 어떤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이렇게 바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제 형하고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래? 그랬더니 형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저 사람 얼굴에 보톡스를 하도 맞아가지고 얼굴이 부작용이 생겨서 괴물이 됐대. 괴사 현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안 맞는 것보다 나을지 몰라도 그게 뭐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몸보신하고 무슨 뭐 미모를 가꾸고 뭐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주름살 안 없어집니다. 세월의 훈장이라 그러죠. 정말 육체는 병이 안 날 수 없고 우리 몸은 고장 안 날 수 없습니다. 그냥 잘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쁜 인생의 삶을 우리가 멈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뭘까 생각해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 세상은 어쩌면 우리는 전세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월세는 좀 너무 좀 각박할 것 같아. 이게 꼬박꼬박 내야 되니까. 전세는 그래도 목돈 주고 사니까 좀 편할 것 같죠. 뭐 그게 그거지만은 어쨌건 내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나그네라는 그런 표현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데 13절에 볼 때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나그네라는 이 모습, 이거 명절이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명절 되면 다 각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는데 나그네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나그네는 순례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는 이 사모한다라는 헬라의 말은 오레곤타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도취되어 있는 부단히 계속적이고 전진적인 동작의 상태, 이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순례자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피난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례자는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 그런데 피난민은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났습니다. 피난을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죠. 정말 떠나온 곳이 어딘 줄 모르고 가야 할 곳이 어딘 줄 아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떠나온 곳이 어딘 줄 압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도 어딘 줄 압니다. 우리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의미가 그저 하루하루 배부르게 살게 되면 만족한다. 그러면 우리는 나그네의 모습이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 방향이 설정이 되면 언젠가는 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늘의 황제라는 독수리하고 좀 비슷한 같은 조류의 매가 있습니다. 둘은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러죠. 그건 바로 뭐냐면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살아있는 것을 잡아 먹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매는 죽어있는 것을 먹는다 그러죠. 살아있는 것을 먹는 독수리는 식중독이라는 것을 걸리지 않는데 죽어있는 것을 먹는 매는 식중독이 걸려서 가끔은 죽는다 그러죠. 정말 유대인의 조상들, 그들은 모두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았다.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되면 그 민족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피난민은 뭡니까? 현재 세상 일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짝하고 사는 모습은 그건 결코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하고 매의 모습을 볼 때에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매는 피난할 곳을 찾아서 막 헤맨다 그러죠. 근데 독수리는 그렇지 않고 바람이 몰려오는 그 방향을 향해서 점잖게 기다릴 줄 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 머리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양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해서 비상한다 그러죠. 바람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면서 하늘로 치고 치고 솟아올라가서 폭풍가 사를 때까지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모습은 바로 순례자의 모습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독수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바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순례자에 가는 그 길을 떠나는 그런 그 차림새의 모습은 가볍게 하고 간다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순례자가 아니라 가볍게 여행을 떠날 때 가볍게 이렇게 가는 것이 좋죠. 그러면서 영생의 저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되는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은 뭐냐?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약속인 그 땅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은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갈 때에 자기 포기가 회개입니다. 나를 포기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나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자기에게 올무처럼 갇혀버리고 말 수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합니다. 성경 공부 조금만 하면요. 내용은 잘 알아. 근데 아는데 그냥 끝쳐버리네. 그 아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도 그런 글을 썼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룹니다. 그러나 사랑은 표현돼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싫어하십니다. 사랑이 표현돼야 사랑이지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속으로만 가만히 있으면 그럼 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알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목리라는 게 있는데 이 목리라는 것은 나무를 이렇게 잘랐을 때에 나무 안에 있는 둥근 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테라 그러죠. 이게 목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리는 1년에 하나씩 이게 생긴다 그러죠. 그런데 이 목리를 통해서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오래된 나무를 자른 그 단면에 보게 되면 수많은 목리가 생겨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촘촘한 그런 폭이 있는 데가 있고 넓적한 그런 그 폭이 있는 데가 있고 나무가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방향까지도 목리를 통해서 이 나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환경 상태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나이테를 가지고 이 나무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도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찾아보는데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심이 가득 찬 얼굴, 메마른 얼굴, 사나운 얼굴, 무기력한 얼굴, 일그러진 얼굴. 그건 좋은 목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좋은 목리가 되려면 쉼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무가 그냥 무조건 잘라가지고 목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잘라가지고 좋은 목재로 변신할 때까지는 최소한 7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나무를 베서 이렇게 잘린 면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2년 정도 숙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를 비바람과 햇빛을 맞춘 다음에 다시 2년간 실내에서 건조를 시켜야 나무가 온전히 좋은 목재로 성장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목재로 쓰려면 그냥 잘라서 쓰는 게 아니라 최소한 7년 정도는 걸려야 정말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무는 자신만의 결과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나무의 결과 무늬를 보면서 나무의 삶을 알 수가 있다 그럽니다. 바로 이것은 나무 인문학자라는 강판거라는 사람이 있어서 나무열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목리를 가지고 나무의 모든 삶의 어떤 정황을 다 찾아보면서 나무가 좋은 목자가 되기까지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 이게 서각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작품을 몇 개 좀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게 음각이야? 양각이야? 그러니까 음각을 이렇게 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아는 체를 했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파니까 안 가르쳐 준대. 그래서 그냥 웃고 말하는데 그 나무를 팔 때도요. 이건 뭐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나무가 결이 있다 그러죠. 이 결을 어긋내게 되면 글씨가 못 폰다 그럽니다. 이거 서각할 때. 그러니까 결을 잘 보면서 이걸 갈아내야 되는데 이거 참 아주 그 기술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런 것처럼 나무의 어떤 특성과 어떤 그 종류의 모습을 잘 찾아서
이 어떤 작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 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 이 나무도요, 이것도 작품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나무를 이렇게 절단해가지고 파서 만든 작품의 모습이죠. 아주 참 굉장히 귀한 그 십자가의 나무인데, 이 모든 것은 다 계획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길거리에 널려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 싸놓고 비바람 맞춰가면서 다 묵혀갖고 건조시켜서 그래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드는 나무가 이렇게 작품이 나온다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섭리의 모습인데,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느꼈든 아니 느꼈든 우리는 다 흘러가는 물처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 안 해도 뭐 물은 흘러내려가잖아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것하고 비정상적인 것은 뭐냐? 억지로 우리가 억지 부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순리라는 것이 있는데, 하늘의 순리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순리를 거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귀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을 잘 관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엉망으로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다 보니까 환경이 말도 못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리의 모습이 뭘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우리는 순례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런 나그네 같은 그런 모습에서 쉼을 얻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죠. 우리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엠마오라는 것은 그들이 살던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실망해가지고 각자 고향으로 흩어지는데 예수님이 옆에 나타났는지도 모르고, 너무 그들은 정말 그 상실감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서 얘기하다가 어느 날 눈앞에 바라보이는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주님인 것을 알게 되죠. 바로 그 쉼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쉼터가 어딜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쉼터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쉼터가 될 수 있고, 영적인 식당이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식당의 모습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보게 되면 거기도 식당이 하나 나오죠. 정말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정말 레위 사람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갑니까? 식당으로 데려가서 먹을 것도 입히고 먹을 것도 주고 거기서 좀 잘 쉬다가 잘 치료해라.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다시 오마. 바로 그 식당이 뭡니까? 쉼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쉼터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쉴 곳이 없는 사람, 노숙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순례자는요, 노숙자가 아닙니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그네 같이 여행하는 어떤 과정이지만은, 여행만 가다고 우리가 늘 그냥 갑니까? 우리가 쉴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쉬는 곳이 영적인 쉼터가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쉼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거죠. 먹을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고, 옷도 갈아입고 다 해결되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인데, 이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영적으로 충전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례자의 교회, 이 교회를 벗어나서 가정에서만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제대로 잘 못합니다.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죠. 학교가 왜 필요합니까? 그건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더 나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불이 나도요, 집에서 불 끌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있고요, 뭐 물도 있고 수도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소방서가 왜 필요합니까? 소방서는 장비가 갖춰져 있잖아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요즘은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무형적인 모습으로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나타날 모습이 바로 뭐냐면 이런 이 영성의 모습이 자꾸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상 사이버 처치를 찾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나고 서로가 대화하고 이래야 정이 나는 거지. 그냥 이 TV 화면을 보고 우리가 신앙이 자랍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모든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감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순간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놀 때도요, 그냥 부모가 옆에 있는 거하고 부모 없는 거하고 애들 노는 게 다르다 그러죠.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애들은 신납니다. 왜? 지켜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산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모든 것을 다 혼자서 감당해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누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이 참 많은데 누군가 도와주게 되면 근데 그것은 도와주는 그때뿐이지 그냥 더 이상 관계가 없어지게 되면 또 아쉬움이 또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계속 충전해야 됩니다. 핸드폰도 한번 충전했다고 다 끝납니까? 쓰다 보게 되면 또 충전해야 되고 또 충전해. 계속 충전해야 돼. 충전을 아무리 가득 채워도 또 충전해야 돼. 또 계속 방전되고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방전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좀 힘들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적인 쉼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힘만 얻는 게 아니라 동역자도 얻게 되고 같이 정말 서로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는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입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 그래서 이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시작은 가정교회지만은 이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인 삶의 모습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그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가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야 할 곳,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 나라가 있다. 근데 그 본향을 갈 때에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거죠. 믿음의 좋은 그런 동역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 때가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행복한 쉼터, 그런 영적인 행복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장소, 이곳에 만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잘 보내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